주여, 우리는 저항하기 힘든 사단의 달콤한 교훈들과 타락으로 세차게 몰아가는 세상의 풍조와 그것들에 너무 쉽게 내통하는 나의 자아에 온통 둘러싸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는 범죄들로 인해 나의 영혼의 행복이 처참하게 짓밟히고 있습니다. 오 주여, 내 안에 당신의 말씀의 부흥과 우리 안에 말씀으로 서로 돌아보고 격려하는 공동체의 회복이 있게 하시사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한 이 죄악의 쓰나미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자기와 세상과 사단에게가 아니라 온통 당신의 말씀을 향하게 하셔서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더 민감하게 하시고 당신께서 죄라고 하시는 것을 어떤 핑계나 합리화와 변명도 없이 죄로 여기고 인정하고 자백하고 돌이키게 하옵소서. 주여, 당신의 말씀은 인간의 지식으로는 이성으로는 결코 다 알 수 없는 것이오니 이 시간 계시의 빛으로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옵소서. 그리하시면 주께 배운 모든 기준들을 입술로 선포하고 마음으로 되뇌이며 삶에서 모든 재물보다 즐거워하여 내 생활의 안내자와 동반자로 삼아 살겠나이다. 오 주여, 우리로 오직 당신의 말씀을 기뻐함으로 말미암아 결코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성도님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시간 잘 보이진 않지만 앞에 뒤에 세 사람씩, 그리고 온라인으로 하시는 분들은 채팅창으로 인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간 함께 찬양하시면서 옆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찬양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우리 2절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온전히 주께,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 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우리로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3절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의 기쁨, 주 안의 기쁨 누리
예배하며 같은 부분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를 감고 덮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구주를 찬송하리. 우리 마지막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네. 불편하신 분은 자리에 앉으셔서 같이 찬양하셔도 되겠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구하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할렐루야. 찬양하겠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고백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를 고백하겠습니다. 구하라 그이에게 주신 것이요 찾으면 찾으리라 두드리라 문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3절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구하라 그이에게 주신 것이요 찾으며 찾으리라 찾으면 찾으리라 문 두드리면 열릴 것이요 할렐루야 찬양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조용히 자리에 앉으셔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마음속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며 나가겠습니다. 말씀의 만나가 풍성한 다음 세대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지체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새로 오신 분들은 새가족부의 안내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3차 대유행으로 인해 오프라인과 온라인 예배가 병행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에 참여하는 성도들에게 평안과 안전을 지켜주시길,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성도들에게 사모함과 교통함이 가득하길 서로 중보해 주십시오. 새해를 앞두고 교회 전체와 교육부서와 사역팀 등에서 여러 가지 준비해야 할 것들이 있는데 은혜 가운데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십시오. 오늘 2부 예배 후에 12월 정기 리더십 회의가 있습니다. 연말 리더십 회의이니 모든 리더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줌으로 참여하실 분들은 1시 20분 정각에 시작되오니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교육부서와 사역팀에서 봉사하실 봉사자들을 찾습니다. 다음 세대 교회는 1인 1사역을 지향합니다. 주보에 첨부된 사역 지원서에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교육부서에서 교사와 간사로 섬기실 분은 12월 초순까지 지원 부탁드립니다. 2021년 GT 정기 구독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하실 분은 리셉션 데스크 위에 붙어있는 용지에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영, 이지희 가정에서 서연이 돌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축복하고 선교지로의 걸음을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위중한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주의 성도들을 지켜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 우리 영혼을 지켜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사랑과 믿음과 헌신을 고백합니다. 흠양하시고 영혼 구원을 위하여 영혼이 가치 있는 일을 위하여 선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큰 기쁨이 저희들 가운데 임하여서 저희들의 인생을 또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경건일기 발표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GT 12월 5일 로마서 10장 1절 중 4절 중에서 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는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저희 딸인 세아가 태어난 지 1년이 되었습니다. 작고 연약한 존재가 주는 부담감이 크고 무겁습니다. 지금 회사보다 더 나은 곳이 없나 찾게 되고 더 좋은 인맥을 쌓으려고 노력하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그런 제 모습이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그런 저의 앞길을 잘 인도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다는 것이 내게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러나 노력에 비해 예배와 교회에 대한 열심은 사라져갔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삶에서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 예배에 집중하기 어려운 환경이 되었고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셀 모임도 거의 참석하지 못하다 보니 하나님을 향한 형식적인 열심조차도 없어진 것 같았습니다. 교회의 약한 부분들이 보이기 시작하였고 교회를 향한 세상 사람들의 비난에 자연스럽게 동조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말씀 안에서 양육해야 한다는 것은 생각은 하지만 아는 게 없었으니 가르칠 수도 없었습니다. 다행히 본문 9절에서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단순한 복음의 진리를 다시 깨닫게 해주신 감사합니다. 말씀을 빙자해 이상한 논리를 전파하는 교회도 많은데 다행히 올바르게 성경을 말씀해 주시는 목사님이 계시니 이제 제가 잘 듣기만 하면 올바른 지식을 따를 수 있는 것 또한 감사합니다. 저희 딸 세아에게 흑수저가 아닌 일반 수저라도 물려줘야겠다는 조바심 대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물려주는 것이 더 열심을 내어 영적인 모범이 되어 삶을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제 아빠의 고백을 또 하늘에 우리 만성 형제 아버지신 하나님께서 아주 기쁘게 받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은 어렵지 않습니다. 쉽고 가볍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열매가 맺힙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8절인데요. 우리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크게 받는 마음으로 계신 자리에서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8절.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87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가지고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가브리엘이 갈릴리의 가장 빈곤한 마을인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찾아가서 요셉이라는 사람과 정혼관계에 있는 동정녀 마리아를 찾아가서 한 말이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너가 은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나서는 평안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또 약속도 주고 계십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오늘 평안하라고 그리고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명령과 약속은 은혜를 받은 자에게는 마리아뿐 아니라 모두에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내가 오늘 주시는 이 명령과 오늘 주시는 이 약속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은혜 받은 자여야 하는데요. 나는 은혜 받은 자입니까? 천사가 마리아에게 다시 한번 그녀가 분명히 은혜 받은 자라는 사실을 환기시키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 한번 보시죠. 그녀에게 말합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분명히 은혜 입었다고, 은혜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녀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은혜의 핵심이 무엇인지도 알려주셨습니다. 31절에 나오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녀가 지금 잉태하여서 해산할 것인데 그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 참된 구원자 예수가 될 것이다. 이것이 그녀가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께 은혜 입은 내용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만약 지금 예수를 잉태하고 있고 예수를 해산하기 위해서 고통하고 있고 상고를 겪고 있고 나를 통하여서 예수가 태어난다고 하면 나도 마리아와 마찬가지로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를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나 같은 자의 마음속에, 이 황무지 같은 마음속에, 또 이 척박한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잉태되고 말씀을 해산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정말 아닐 것 같은데 기적적으로 말씀이 나의 현실과 삶을 뚫고 나오고 있다고 하면 나는 분명히 은혜를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너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그런 확신이 있다고 하면 고백하겠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우리 온라인 오프라인 서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아멘. 네. 자, 은혜를 받은 자임을 확인했는데요. 그런데 은혜를 받는다는 일은 좋은 일일까요? 어떤 종류의 일일까요? 여러분, 받는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 지난 주 중에 수능이 있었는데 내가 원하던 대학에 합격증을 받으면 무조건 좋잖아요, 그죠? 쇼미더머니를 하고 있는데 메달을 받으면 무조건 좋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받아도 안 좋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벌금 스티커를 받으면 좋지 않고요. 무슨 회사에서 다들 가기 꺼려하는 곳으로 정보 발령이 나도 좋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받은 걸 알겠는데 내가 예수가 잉태됐고 예수가 해산하기 위한 고통을 하고 부족하지만 예수가 나타나고 있으니까 은혜 받은 걸 알겠는데 은혜 받는다는 것은 어떤 종류의 일일까요? 마리아에게 있어서 은혜 받는 것은 어떤 종류의 일이었습니까? 사실 처녀가 잉태한다는 것은 지금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무시무시한 불명예겠죠. 정말 나쁜 여자로 당연히 낙인받을 수밖에 없는 일이었고요. 그냥 불명예 정도의 일이 아니라 당시로서는 이 일이 드러나게 될 경우에는 생명의 위험까지 감수해야 되는 그런 종류의 일이었습니다. 은혜를 받는 거, 받긴 받았는데 정말 만만치 않은 일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동정녀 마리아는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 가운데서 요셉이 의로웠잖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의롭다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관계적인 표현입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런 관계에서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을 수 없는 일이 생겼죠. 그렇지만 그 어떻게 부정했다고 안 믿을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도 의로운 사람, 관계에서 옳은 사람이어서 최대한 불명예를 겪지 않고 최대한 생명의 위협을 받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좀 잘 끊어질 방법을 찾았다는 것이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또 알려주시고 그래서 보호해서 잉태한 기간도 해산할 때까지도 사실은 생각했던 것보다는 덜 어렵게 이제 해산까지는 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러면 다 된 것입니까? 예수를 해산했으니까 끝난 것입니까? 그녀에게 있어서 예수를 잉태하고 해산하는 일은 일과적인 일이 아니라 일평생에 걸쳐서 겪는 고통이었고 어려움이었습니다. 아이가 40일째 되었을 때 정결례를 위해서 성전을 방문했는데요. 시므온이라는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 성령 안에서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34절에 보면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에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 마리아를 통해서 잉태되고 해산된 아기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은 무수히 패하게 될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무수히 흥하게 만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이를 분리시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분리가요, 인간적인 생각이나 인간적인 예상이나 사회의 여론과 같이 가면 큰 저항이 없을 텐데 문제는 이것과 정반대로 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장 종교적이라고 자부하는 바리새인들, 가장 천국과 가깝다고 생각하던 부자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넘어지게 될 것이고 패하게 될 것인데 세리나 창기와 같이 스스로도 남들도 생각할 때 천국으로부터 가장 멀다고 생각하는 사람, 저주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회복을 입게 될 것이고 흥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저항이 크겠습니까? 그래서 마리아를 통해서 잉태되고 해상된 예수는요, 교만한 기득권자들에게 영원한 증오와 비방의 표적으로 우뚝, 그러니까 표적을 찍어놓고 무조건 그거 하는 대상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요, 35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비방의 표적이 되는 이유는 예수님은 사람들을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다 까집어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종교적이고 부에 취해 있는 사람들의 위선, 교만, 악한 무지를 폭로할 것이기 때문에 미움받을 것인데요. 그런데 이렇게 증오의 대상이 되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곁에서 지켜보는 마리아는 일평생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매일 칼에 난자당하는 그런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잉태해서 해산하고 끝난 게 아닙니다. 그 다음부터는 내가 예수를 잉태했으니 영광스러운 어머니, 이게 아닙니다. 실제 그녀는 자기가 잉태하고 해산한 예수님이 증오 가운데 십자가에 매달려 저주 가운데 죽어가실 때 그 바로 아래에서 그 모습을 다 지켜보셔야 하는, 정말 칼이 마음을 찌르는 그런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은혜를 받는 일은요, 어떤 일이냐? 반드시 이런 고통이 동반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은혜를 받는 일은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기뻐할 일입니까? 슬퍼할 일입니까? 받아도요, 여러분, 아까 제가 이야기한 벌금 스티커 받는 것이나 혹은 무슨 어려운 험지에 전보 발령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전에 독일의 그 나치 수용소에서 탈출자가 한 사람이 생기면 그 소장이 임의로 지목해서 10명을 10배를 이제 죽였다고 합니다. 그럼 한 사람 탈출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 세워놓고는 너 그리고 너 이렇게 지목을 받았다고 하며, 그건 정말 여러분 얼마나 무시무시한 일입니까? 어쩌면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요, 여러분 벌금 스티커 받는 정도가 아니라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마리아에게 있어서 이런 지목을 받은 일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은혜 받은 자에게 다시 한번 볼까요? 1장 28절에 보니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을 듣고 나서 보면 이 평안할지어다라는 명령은 이렇게 느낄 수 있겠죠. 너 은혜 지목을 받았어. 너 이왕 받은 거 인상 쓰지 말고 받아. 당당하게 훌쩍거리지 말고 가. 더 힘들어. 이런 명령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은혜를 받은 자요, 이왕 이렇게 됐으니까 그냥 받아. 이 정도가 아닙니다. 원어를 보면 여기 평안할지어다라는 번역은 사실은 적절한 번역은 아닙니다. 원어의 이 평안할지어다의 원어는 카이로라는 단어인데요. 이 카이로가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가눌 수 없는 기쁨, 뛰놀 수밖에 없는 즐거움이라는 단어가 카이로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은 자요, 가눌 수 없는 기쁨으로 뛰놀 수밖에 없는 즐거움으로 즐거워하라, 이런 명령인 것입니다. 여러분, 남다른 고통과 아픔이 있을 것인데 카이로의 명령, 가눌 수 없는 기쁨으로 뛰놀고 즐거워하라고요? 천사가 뭔가 메시지를 잘못 전한 것 아니겠습니까? 은혜를 받은 자여 삼가 심심한 위로를 전합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왜? 천사가 지금 뭐 실수한 것 아닐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 카이로에 대한 가눌 수 없는 기쁨, 뛰놀 수밖에 없는 즐거움, 이 카이로에 대해서 성경이 일관되게 가르치고 있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고 하면 예수와 관련해서, 예수의 말씀과 관련해서 당하는 수고, 고통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카이로의 명령이 주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마리아에게 준 천사의 이 명령은 잘못 전달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혹은 누가복음에 보면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고 하면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누가복음에 보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뻐하고 뛰놀라. 카이로거든요. 즐거워하고 기뻐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들도 이 명령을 받아서 그대로 행동했습니다.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은 것을 기뻐하면서, 원어에 보면 카이로인데요, 정말 막 기뻐 뛰놀면서, 내가 예수 죽이던 사람인데, 내가 예수 모욕하던 사람인데, 내가 예수 위해서 모욕을 받다니, 고난을 당하다니 하면서 카이로하면서 돌아가는 장면도 나오고요. 사도들이 자신들의 제자인 우리에게도 이렇게 가르치고 있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것도 원어의 카이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받는다고 하면 즐거워하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명령이 천사가 잘못 전한 게 아닙니다. 내용을 알고 우리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평안이 뜻은 정말 기뻐서 감당 못하는 그런 기쁨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은혜를 받은 자여 기뻐하라. 여러분, 이것은 성경에서 이렇게 일관되게 가르치고 있어서 뿐만 아니라 사실 언어적으로도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은혜를 원어에서는 카리스라고 하고요, 여기 평안이라고 번역된 이 기쁨은 원어로 카이로인데, 카리스의 뿌리가 어근이 바로 카이로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은혜의 뿌리는 기쁨이고 기쁨의 꽃이 은혜입니다. 은혜 받으면 기뻐해야 하고, 기뻐하는 것을 보아서 은혜 받은 줄을 알 수 있다라고 언어적으로도 은혜를 받은 자여 기뻐하라, 이것은 언어적으로도 정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은혜에는 이렇게, 예수의 말씀에는 이렇게 특별한 고통과 수고가 따를 것인데 왜 은혜를 받으면 가눌 수 없는 기쁨으로 기뻐해야 합니까? 그리고 이 어려움과 고통을 어떻게, 은혜를 받았으면 기뻐 뛰놀면서 잘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라 은혜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나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기뻐해야지가 아니라
은혜를 받은 자여 기뻐하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은혜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면 기뻐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어떤 것의 정의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제일 좋은 방법이 그것의 반대어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면 이게 무슨 뜻인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은혜의 반대말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고 하면 싹입니다. 뒤에 환기 좀 시켜주실래요? 네. 은혜가 무엇인지 알려고 하면 싹시라는 은혜의 반대말을 조금 알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4장 4절에 보면 은혜도 나오고 싹도 나오는데요.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일하는 자에게 그 싹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거니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럼 당연히 일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요, 당연히 줘야 될 일당을 주면서 줄까 말까 하거나 주면서 엄청 이렇게 그거 은혜로 주는 것처럼 한다고 하면 그건 갑질이고요. 그거 잘못된 거잖아요. 그죠? 싹과 은혜는 반대의 개념입니다. 자, 싹시란 무엇이냐?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싹시라는 것은요, 나의 행위의 결과로 당연히 받을 수 있고 요구할 수 있는, 내가 율법을 향해 당연히 받을 수 있고 이제 요구할 수 있고, 또 혹은 반대로 율법이 나한테 추격에 찾아와서 줄 수 있는 당연한 결과를 싹시라고 합니다. 은혜라는 것은 무엇이냐고 하면 나의 행위와 결과로는 절대 받을 수 없는 것인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보상, 하나님이 추격해서 와서까지 주시는 보상을 은혜라고 하는데요. 자, 그런데 은혜의 반대말이 싹시라는 것을 알면, 내가 받을 싹을 정확하게 알고 나면 그때부터는 우리의 모든 은혜 받은 자에게 기쁨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우리 잘 아는 구절이죠.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내가 율법 앞에서 당연히 받을 수 있고 율법이 나에게 반드시 부과할 이 보응은 무엇이냐? 싹은 무엇이냐?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죽음밖에 없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여러분, 우리가 한 행위에 대한 정당한 싹을 받았을 때 그것이 죽음이 아닐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또 우리는 그 죄의 싹인 사망을 받아서 나만 죽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죽을 뿐 아니라, 여러분들, 내가 기분 나쁘면 전체를 다 기분 나쁘게 만들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내가 죽을 뿐 아니라 전체를 다 죽게 만드는 사망의 왕노릇하는 사람들로 살아가는 모습이 정당한 나의 싹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은혜는 무엇이냐? 영생인데요. 영생이 무엇이라고요? 생명이 그냥 수평적으로 쭉 늘어나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생명을 확대 재생산할 수 있는 사람, 생명의 면류관을 쓰고 생명의 왕도로 사는 상태를 영생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내가 사망 아래 있고 사망의 왕도로 돼서 다른 사람들까지 죽여야 되는 사람이 생명의 면류관을 쓰고 생명의 왕도로 살 수 있는 영생을 주기 위해서, 이 영생이 누구 안에 있다고요? 우리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그래서 나에게 예수를 잉태하고 해산할 수 있게 해주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내 싹시 사망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정확하게 인지하게 되면요, 오늘 은혜를 받은 자여 기뻐할지어다, 이 말씀대로 당연히 살게 됩니다. 문제는 내가 은혜를 받아놓고는 조금 지나서 그것을 은혜로 여기는지 아니면 싹스로 바꾸어 계산하는지는 계속 점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너무 많은 사람이 은혜로 시작했다가 싹스로 바뀝니다. 은혜로 하나님께 구원받았다가 율법으로
제가 싹슨 율법에서 요구하는 거거든요. 율법으로 바꾸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심판의 책이 2권이 놓여 있다고 계시록에서 이야기하죠. 첫 번째 책은 생명책이고요. 두 번째 책은 행위의 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근데요, 자기가 은혜로 받았다가 싹스로 계산하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저는 잠깐요, 생명책으로 심판하지 마시고 행위의 책으로 좀 심판해 주세요. 난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받을 싹이 있는 것 같아요. 좀 재판 변경합니다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너무 많은 사람이 은혜로 시작했다가 싹스로 계산을 바꾸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은혜로 받았다는 고백이 끝까지 계속되어지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서 은혜로 받았다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한번 좀 설명을 드려볼 테니까 거기에 부합된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은혜로 받았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애초부터 나는 받을 자격이 전혀 없었고, 그 당시로는 자격이 안 됐지만 조금만 그 당시에 노력을 더했으면 자격을 갖출 수 있었다, 아니 그런 가능성마저 없었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은혜로 받았다는 말의 뜻입니다. 받을 자격이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없었고 자격을 갖출 가능성조차도 없었다, 이게 은혜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은혜로 받고 난 이후에 받기는 은혜로 받았지만 받은 결과 내가 은혜 주신 하나님께, 예수님께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싹스를 계산한다는 뜻이고, 조금도 은혜 받고 난 이후에도 나는 하나님께 조금도 보탬이 안 된다는 사실이 인지되어지면 그것은 계속해서 은혜로 받았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장은 보탬도 안 되고 갚을 수도 없지만 언젠가는 그 빚을 갚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싹스로 변경했다는 뜻이고, 행위의 책으로 재판받는 게 내가 율법 앞에서 받아낼 것이 더 많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지금뿐 아니라 영원토록 그 은혜의 빚을 갚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게 정말로 계속해서 은혜로 받았다고 고백하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랑할 것이 눈을 씻고 봐도 전혀 없는 상태라고 고백하는 것, 이 고백이 계속되는 것이 은혜로 받았다는 고백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말로만 은혜가 아니라 정말 자격이 없습니다. 자격을 갖출 가능성도 없습니다. 받아가지고 보탬이 되는 것 아닙니다. 차라리 나한테 이걸 맡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기회비용을 많이 이루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 빚은 영원토록 갚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고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이게 은혜로 받았다는 것인데요, 말로는 은혜 이야기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저 사람보다는 조금 더 구원받을 자격이 됐던 것 같고,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주님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보탬이 된 것 같고, 내가 지금은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내가 주님께 갚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것만큼은 자랑하지 않고 묻어두기에는 너무 아까운 것이 있다고 하며 나는 어느새 은혜로 받았다고 말은 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싹스를 계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은혜로 받느냐 싹스로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느냐, 이것이 율법주의와 은혜주의를 갈라놓게 됐는데요. 여러분, 우리 토요일날 GT 본문에도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율법주의자들, 신앙생활 하면서도 율법주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주의자는 싹스를 받기 위해서는 율법을 완벽하게 다 행해야 하는데요, 율법의 명령이라고 하면 하늘까지도 올라가야 되고 바다 건너편으로도 건너가야 되고 무저갱까지도 내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율법 앞에서 내가 하늘까지 높아진 것처럼 거룩한 사람 돼야 되고, 바다 건너까지 가서 도를 배워야 할 만큼 열정적인 사람 돼야 되고, 지옥 끝까지 내려갈 만큼 사랑이 많은 사람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렇다고 이야기는 할지 몰라도 그거 위선이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이 은혜로 받아들인 사람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기 위해서 이미 무저갱까지 내려가셨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회복을 위하여서 이미 하늘 보좌까지 올라가셨으며 신명기 30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요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신명기 30장 13절입니다.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려 할 것이 아니라.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율법주의자는요 싹스를 계산하는 사람은 갈수록 자기에 대해서 장황하게 막 이야기하게 되고요, 남들에게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부각하게 되고요, 복잡하게 만들지만 실상은 위선이고요, 결국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은혜주의자는요 쉽습니다, 가볍습니다, 단순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가능하게 되는 것이 은혜주의자입니다. 아까 생명책과 행위의 책 두 권 중에 선택할 수 있다고 했는데 문제는요, 행위의 책으로 재판받아서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고요, 행위의 책으로 싹스를 받아서 여러분 완전 주가 오를 사람 아무도 없고요, 행위의 책으로 받을 싹스는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망밖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정말 내가 사망의 싹스를 받을 내가 생명의 은혜를 받았구나,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생명의 은혜, 영생을 입었구나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고백하는 사람은 은혜를 받은 자여 기뻐하라, 이 고백대로, 이 명령대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잘 아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은혜로 받았다는 고백이 계속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결과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보십시오, 은혜가 들어오면요 우리가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으면 그 은혜는 반드시 일하게 하는데요, 우리로 하여금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게 만듭니다. 이게 당연한 것입니다. 마리아에게 은혜가 임하게 되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수고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은혜가 왔는데 그걸 헛되이 받지 않으면 그것은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수고하게 합니다. 수고하지 않는 그건 은혜 받지 않은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고 하는 것, 이거에 교만한 게 아닙니다. 이건 은혜 받은 사람이 당연히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그는 이 고백이 부끄럽지 않게 베드로보다 더 많이 수고했습니다. 요한보다 더 많이 수고했습니다. 다른 모든 제자보다 더 많이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에게는 이 은혜 받았다는 고백이 계속되어지니까 더 많이 수고했는데도요, 일을 하지 않은 게 아니라 더 많이 수고했는데도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더 많이 수고하면서도 끝까지 변함없이 은혜를 깨달을 수 있고 은혜를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만 가능한 일입니다. 은혜를 잘못 받은 사람은 수고하지 않습니다. 은혜로 시작했다가 싹스로 바뀐 사람은 더 많이 수고하는 순간부터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끝까지 은혜로 고백하는 사람은 더 많이 수고하면서도 하나님 은혜를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오늘 본문 다시 한번 가볼까요? 여기 보면 약속이 하나 있었지 않습니까?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나서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여러분, 은혜를 받았을 때 기뻐하라고 이야기하고 나서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임마누엘이 약속을 했는데요, 한번 물어보십시다. 은혜를 받아들이고 나서 기뻐하지 않으면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의 임마누엘은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않든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은혜를 받고 나서 기뻐하고 있으면 주님의 임마누엘이 훨씬 더 많이 느껴집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언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임마누엘은 우리 모두를 향한 약속이지만 성경에 보면 임마누엘을 실질적으로 경험한 사람들은 동일합니다. 모세도 여호수아도 여호와께서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그의 말씀 가지고 나갈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의 예레미야도 바울도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할 말을 가르쳐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라고 이야기하셨죠. 이곳에서 구원받을 사람이 많으니 너는 내 말을 전하라고 하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죠. 임마누엘은요, 여러분, 이 은혜로 받아 깨달은 사람에게만 임마누엘의 축복이 계속해서 느껴지고 더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은혜로 바르게 깨닫고 은혜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우리에게 주신 소원의 항구에 더 빨리 도착하게 됩니다. 시편 107편 30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길을 갈 때 언제 도착해? 아직 안 왔어? 얼마 남았어? 이러면 너무너무 길게 느껴지잖아요, 그죠? 근데 막 그냥 기쁘게 노래 부르고 막 이렇게 즐거워하다 보면 어느새 가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기뻐하는 중에 바라는 소원의 항구로 훨씬 더 빨리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너희가 이 카리스,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 가이로 기뻐하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셨는데요. 사실 이 가이로라는 이 명령은 사실은 우리를 향한 명령이기 전에 사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행동입니다. 가이로가 3번 한꺼번에 사용되어진 본문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잃어버린 양 비유, 잃어버린 드라크마 비유, 잃어버린 아들 비유에서 그것을 되찾았을 때 목자가, 여인이, 아버지가 기뻐했던 거 있잖아요, 그죠? 그때 그 기쁨은 다 원어로 카이로를 쓰고 있습니다. 이 기쁨이 누구의 기쁨입니까? 하나님의 기쁨이죠. 여러분, 사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아들을, 잃어버린 동전을,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보내셨죠. 십자가에서 죽이셨죠. 사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고 해산하는 수고, 아브라함이 말씀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이렇게 아들을 희생하려고 한 수고와 실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의 고통과 수고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은혜, 예수를 우리에게 내어주시면서도 가이로 잃어버린 아들을 찾을 것이니, 잃어버린 동전을 찾을 것이니, 잃어버린 양을 찾을 것이니 하면서 기뻐하면서 내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무 기뻐하시니까 양이 어깨에 딱 매달려 오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너무 큰일을 했나 봐. 주인이 왜 이렇게 기뻐하지? 동전이 어디 막 이렇게 들어가 있다가 찾아내고 나니까, 여러분, 이거 찾아놓고 나서는 그냥 피식 웃고 말았겠어요?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동전이 생각해 볼 때 내가 대단한가 봐. 나 하나 이렇게 나오니까 이렇게 좋아하네. 아니면 탕자가 밖에 나가서 온갖 부끄럽고 더러운 짓 하다가 돌아왔더니 잔치를 베풀고 기뻐하니까 종들한테, 야, 니네들 오늘 고기 먹는 누구 때문인 줄 알아? 다 나 때문이야. 난 잘 보여. 만약에 이런다고 하면 그게 얼마나 우스꽝스럽겠습니까? 그렇게 당자가 나갔다가 돌아오고 나서도 종들을 향해서, 아니 심지어 형을 향해서, 형
오늘 고기 먹기 싫으면 먹지 마. 염소 새끼도 하나 잘 못 먹던 형한테 오늘 살찐 송아지 잡은 나 때문이야. 만약에 이렇게 갑질한다고 하면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그 자격이 하나도 없는 당자이지만 아버지께서 자기를 기뻐한다는 사실 앞에서 은혜를 받아서 기뻐한다고 하면, 정말 기뻐한다고 하면,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보탬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갚을 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한다고 하면 그는 얼마나 그 이후로 아버지를 닮은 마음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정말 영생의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명령하시며 격려하십니다. 한번 제목 마지막으로 따라하겠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우리의 말씀의 고백을 가지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도 주님, 내가 카이로의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우리 가진 이 모든 것들을, 우리 가진 이 모든 것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로 받았습니다. 몸밖에 드릴 것이 없으니 내 삶을 받아 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기쁨의 제물로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기쁨의 제물로 나를 받아주소서.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여러분들 은혜를 받았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말씀이 우리 안에서 해산하는 고통을 주고 있습니까?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까? 우리 같이 가능성 없는 자를 통해서 그렇다고 하면 가이로 기뻐하라고, 기뻐 뛰놀라고 주님은 명령하고 있습니다. 은혜라고 계속 고백하는 사람은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은혜를 싹수로 바꾸어서 행위를 가지고 율법 앞에서 내가 요구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순간부터 기쁨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정말 자격이 있었습니까? 내가 정말 보탬이 됩니까? 내가 정말 갚을 수 있습니까? 내가 정말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없으면 여러분 정말 기쁨으로 이 길 걸어가야 합니다. 그러면 더 많이 수고하고도요 은혜를 고백할 수 있고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더 많이 경험할 수 있고요. 그러면 기뻐하는 중에 어느새 소원의 항구에 도달해 있는 자신의 모습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 위해서 하나님 우리 위해서 그렇게 기뻐하시면서 아들을 내어주셨다고 하면 당자 같은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의 사람 되었음에 대해서 얼마나 기뻐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오늘 말씀 앞에 반응하며 나가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자가 은혜를 입었습니다. 주님, 나 같은 자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기뻐할 수밖에 없는, 감격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주님, 나 같은 자에게 은혜 주시면서 주님 그렇게 가이로의 기쁨으로 기뻐하신다고 합니다. 내가 은혜 받았으니 얼마나 기뻐하며 얼마나 감격하며 얼마나 감사하며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은혜를 받은 자로서 기뻐하며 나아가는 종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내게 더 많이 수고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더욱 은혜를 고백하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며 나를 떠나지 않는 주님 더 많이 아버지 누리게 하여 주시며 기뻐하는 중에 소원의 항구에 이르는 내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저를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지체들 한 영혼 가운데에서 이 은혜 이 기쁨으로 채워주셔서 험한 세상 기쁨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증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교회와 열방을 위하여 구원받을 영혼 가족 구원을 믿지 않는 가족의 구원을 위하여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지체들을 위하여 미래의 교회 주역이 될 우리의 자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같이 자격 없는 자에게 아니 나같이 사망의 싹스를 받아야 될 자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셨습니다. 예수를 주셨습니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영원토록 자격 없고 영원토록 주님께 보탬되지 않으며 영원토록 갚을 수 없는 이 은혜 받았사오니 영원토록 기뻐하면서 가이로의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으로 더 수고하면 수고할수록 은혜를 고백하게 하여 주시며 기쁨으로 수고하는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더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수고하면서 어느새 소원의 항구에 도달했노라고 고백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네, 광고 내용 중에서 우리 새해 앞두고 여러 가지 교회 전체적으로 또 각 교육부서에서도 또 교육 사역팀에서도 셀에서도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어려움이 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연말 마지막 리더십에 이어서 중요한데요. 오늘 아무래도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같이 병행해야 되는데 1시 20분 정각에 시작하려고 하니까 우리 온라인에 계신 분들은 특별히 들어오셔서 그 줌 방에 채팅방에다 출첵을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기술적으로 가능하면은 여기 영상으로 같이 보면서 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도록 할 테니까 1시 20분입니다. 네, 우리 여기 사역 지원서 있습니다. 보시고 또 꼭 도움이 필요한 자리에 또 같이 헌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대영 이지 가정에 서연이 돌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 미얀마 기아 대책 그 책임자로 파송을 앞두고 있는데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쪽에만 있으니까 나가셔서 꼭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행복하고 기쁜 일이 있습니다. 윤주현, 박자은 결혼 예식이 이번 토요일 날 있습니다. 앞으로 나와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또 이렇게 사랑스러운 귀한 형제자매 또 이렇게 하나님의 열매로 또 이렇게 한 가정이 되게 되었습니다. 많이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복하겠습니다. 박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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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쁘죠? 네. 오늘은 광고가 크리스마스에 꼭 어울리는 목소리로 아주 좋았습니다. 예, 새로 또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우리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